할렐루야. 계속해서 저희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 그 엘리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소를 몰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젊은 날이었을 겁니다. 젊은 날에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한 10년 정도 엘리야 밑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엘리야 아래에서 한 10년 정도의 수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 시대에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도대체 앞에 있는 사람 나랑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 그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소명을 받고 나서 막상 시작을 해보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역의 대상이거든요. 인생 경험도 많고 인생 선배들이 있는데 도대체 젊은 사람이 어떠한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엘리사가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권력자들이 있고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도대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주의 종들이 다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무너지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언제쯤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신학생들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저는 특히나 한국말로도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의 이민교회에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신학교를 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도대체 힘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던 신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는 10년 동안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따라오지 말고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다녀요. 여기로 가면 저기로 따라가고 저쪽 가면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내 스승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갑절의 영감을 그가 받습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8번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사 제자가 행한 기적을 16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의 딱 2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난 통로는 엘리사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엘리야니까, 모세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기적의 숫자에 있어서 엘리사가 2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적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기적이란 엘리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몰던 평범한 사람, 대단한 지식층의 사람도 아니었던 그 엘리사, 거칠었던 그의 삶에 성령께서 오시자 그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은 시체를 그 옆에 이렇게 던지게 됐는데,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 살아났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꼼꼼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그가 죽어서 뼈가 됐는데도 일어난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주체가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갑절의 부흥 4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 석자 됐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 돼서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날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제가 전도사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처럼, 교회를 가면 꼬마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꼬마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하는데요, 전도사랍시고 서 있는데 내가 영어가 틀리면 애들이 와서 그 영어 틀린 걸 말해주는데요, 도대체 무슨 수로 사역을 하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 이름 석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입술은 우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뼈저리게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고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사역자의 비밀이 있고, 이곳에 교회 리더십에 아주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사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결국은 엘리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시대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특별한 이번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특별히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첫째 날에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날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 같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 교회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우리 부천동방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너희는 어떤 교회인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전하고 계신 것이고, 7명을 가지신 이께서 우리 자신을 샅샅이 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로 따지면 구한말과 같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에 두 개의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곳을 이끌어서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에 이제 엄청난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계속 그곳은 대단한 전쟁이 있었거든요. 항상 동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서쪽에는 이집트. 이런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우리가 문명, 4대 문명 하면 거론되는 문명 아닙니까? 이 문명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작고 작은 이스라엘,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작지만 나름대로 정체성도 있고 우리는 힘도 있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도 항복을 잘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은 싸우겠다고 내세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70년. 우리가 재작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70주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해방 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2년 전에 깊이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담화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구한말 때도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지 살지 그때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물론 우리의 경제력이 달라졌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핵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끝까지 갈 거라는 게 보통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죽으나 전쟁나 죽으나 끝까지 가자는 게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관점은 서로 다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구한말처럼 가장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던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의 예언자였죠. 눈물 흘리며 나도 하나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막 뼈에 사무치니까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했다면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지 않고 그때도 하와이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유학을 간 사람도 있었고 뭐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런 것처럼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는 환상을 보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는 거죠. 왼쪽을 그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40일 동안 반대편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꼭 그렇게 누워 있는지, 누워 있는 부처님도 아니고 왜 그렇게 누워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관심을 못 받아서 요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390일 동안, 이것은 해로 바꾸면 됩니다.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39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누워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은 390일 동안 실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가 또 반대로 눕습니다. 또 다른 40일은 40년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하고 이런 마지막 그 40년, 반대편으로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40년, 390년과 40년을 그가 몸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행위 예술이죠. 행위 예술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이 먼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몸으로 느끼고 안타까워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 가운데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70년이 그냥 지난다고 해결되진 않거든요. 70년이 지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유다 땅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이후에 그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환경을 바꿀 때에 변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용기거든요. 내가 있던 환경을 벗어날 때 사람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특별히 젊을 때, 대학생 정도 됐을 때 반드시 자기가 누군지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바쁜 일이 많겠죠. 학점도 저 관리해야 되고, 예전에 학점 관리 안 해도 취업이 됐거든요.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가려면 내신을 관리해야 되고, 대학생도 학점을 관리해야 되고, 다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지금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데모시컷 하다가 졸업장 받고 취업했거든요.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갭 이어라고 말해요. 갭 이어. 20대, 10대 후반 이때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떤 갭을 갖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업을 중지하고 한 6개월 정도 배낭을 메고 정말 매일매일 어디서 자야 될지, 매일매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6개월 다녀보니까 내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본다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쭉 가다 보면 사춘기가 늦게 와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사춘기는요, 다시 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의 지나게 돼 있습니다. 젊을 때 사춘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를 세워야지 되는 시간에, 그게 보통 사춘기라는 시간인데, 나를 세우고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우리 시대, 경쟁에 내몰린 시대 가운데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사춘기가 찾아오고, 오히려 인생의 중반이 되었는데, 중년이 되었는데 그때
인생의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난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심지어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를 왜 한 거지? 이런 질문 앞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은 그쪽에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을 이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70년 동안 그들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탈무드가 나와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위기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되고, 지금까지 이쪽을 봤다면 이제 반대편으로 눕는 거죠. 지금까지 왼쪽으로 누워 있었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왼쪽으로 누워 있었다면 반대편으로 누우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쪽을 보는 것과 반대편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람은 한쪽밖에 못 보게 돼 있거든요. 나를 반대편으로 위치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 새로운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왜 합니까? 반대편으로 눕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봉사자 없는 주의를 지키는데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해오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춰보고 내가 지금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자인지 나 자신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이제 자, 봉사 안 해요. 주차장을 빼고는.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돌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방송실 안 하면 돼요. 차량대 없으면 돼요. 교사 그 주간 안 하면 돼요. 다 와서 같이 말씀 들으면 돼요. 피아노 반주, 우리 목사님 중에 이병회 목사님이 반주할 거예요. 피아노 칠 줄 아는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사역 자체에 매몰돼 버린다면 이거는 교회의 첫 번째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천동광교회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설교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뭐 평소에 놀다가 주일날 한 번 하시고 참 목사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좋으실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다가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하고,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요. 과로해요. 피곤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반대편으로 눕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7영의 7별을 가지신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인 존재이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는 역사를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마를 하나 걸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드려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시키십니다. 아까 이제 눕는 것을 한번 바꿔서 하게 하셨고, 이번에는 가마를 걸라는 거예요. 가마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오늘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잘 잘라가지고 덩어리별로, 부위별로 좋은 부분들 넣고 삶으라는 거예요. 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말씀에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좋은 뼈를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곰국을 끓이는 거죠. 열심히 끓여요. 밑에다가 나무를 대고 막 불을 떼요. 자, 이제 국물도 뽀얗게 나오고 먹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가? 그 가마는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녹슨 가마. 여러분, 음식을 시커했는데 녹슨 가마예요.
부천동감교회 성도님 다 먹으라고 우리 교회 주방에 가면 큰 솥단지가 2개거든요. 실컷 다 끓였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세제가 엄청 묻어 있고 거기에 녹이 슬어 있고 녹이 둥둥 떠 있어요. 여러분 그 곰국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마솥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요, 위에 북쪽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이쪽 남쪽 유다도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이 가마솥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해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이 형국이 마치 가마솥 같아요.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마솥처럼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처럼, 가마솥처럼 거기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처럼 좋은 고기도 들어있고 국물도 있고 뼈국물도 내고 우리는 이 안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집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땅을, 주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녹슨 가마의 비유는 그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마에 녹이 슬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가마가 있고 고기도 있고 뼈도 있고 물도 있고 장작도 다 떼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녹슨 가마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녹슨 가마로 남아있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를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하나하나 꺼내는 거예요. 다 불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붙잡혀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 있거든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버리시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녹슨 가마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의 상태로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끓이고 했어요. 자, 이제는 국물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계속 불을 떼라는 거예요. 녹슨 가마에 계속 불을 떼요. 이런 녹슨 가마에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달라집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계속 불을 떼도, 계속 이렇게 열로 달고도 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떼고 아무리 열을 가해도 이들 가운데서 이 녹슨 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얼마나 뼛속 깊은 곳까지 썩었으면, 아무리 불을 떼도 이렇게까지 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녹이 벗겨지지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 잠깐 뗀다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지금 막 불공격에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화염이 일어났거든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불태우거든요. 마치 가마솥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는 이 형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분명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깊은 곳에 있는 특별히 음란의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에게 마치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오늘 에스겔은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깊은 곳에 넣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픕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는 아파요. 선지서의 특징은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변화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것을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폭격이 있다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가 안전할까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금 이렇게 다 불안해하는데, 이 불안이 거의 사회적 질환이거든요.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서 안전처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도피처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디가 안전할까요? 우리 주님의 품만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이 아니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에스겔의 놀라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솥단지가, 부천동강교회 솥단지가 안에 고기도 좋고 물도 있고 좋아요, 뼈도 있고 국물도 있고 다 좋은데 혹시 우리에게 녹이 있진 않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녹슬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데, 많은 재정을 선교를 한다고 쓰고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썼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가운데 녹이 있진 않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녹을 벗기는 일이 중요하지 계속해서 뼈를 더 넣고 곰국을 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